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오늘도 의인의 세대를 기뻐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돌이키도록 오늘도 말씀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아침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를 따르는 복된 날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구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우리 리더들 줌 회의가 만남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뭐냐면 리더들조차도 이 대면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참 불안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개인의 영성 관리가 잘 안 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셀 리더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지금 삶의 예배를 드립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영성 관리인 것 같아요. 본인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또 기도를 무엇보다도 경건의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의 연약한 성도들을 끌어가고 가족들을 끌어가는 그런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특별히 목사들이라든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이 아침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경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늘 민첩하게 깨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영의 갈급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리더들, 셀 리더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봉사위원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견고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신이 먼저 영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세론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들의 생업 가운데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귀한 약속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론들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셀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영역으로 갑절로 충만하게 입혀주셔서 자신이 살고 가족을 살리고 또 세론들을 살리며 모두를 돌아보는 귀한 당신의 종들, 당신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은혜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서장들 저들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온전히 우리 주를 의지할 때에 더욱 풍성한 믿음, 경건한 신앙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마지막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는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어떤 것을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성령, 모독죄, 해방죄를 나눴죠. 자, 성령의 역사를 악령의 역사로 돌리면서 고의적으로 계속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니까 그때 함께 그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난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38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의 태도가 갑자기 바뀐 거잖아요. 그렇게 죽이려고 모의하고 막 모함을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요 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수 믿으려고 이렇게 물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순수한 게 아닙니다. 이 부드러운 말조차 어떻게든지 이 예수를 매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뒤를 보면 금방 알잖아요. 선생님이요 불러놓고 뭘 요구했죠? 그렇죠. 표적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그 고린도전서에도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예수께 모세가 행했던 그런 표적을 좀 나타내봐라.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우리가 표적 보고 믿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이 한둘입니까? 그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기적을 보이려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요일 예배마다 강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줄창하지 않습니다. 왜요? 표적만 자꾸 보고 더 강한 표적을 원하는 그런 신앙으로 함께 갈까 봐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자, 이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39절 아닙니까? 우리 39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뭐라고 규정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물론 여기서 음란한 세대란 말은 윤리적 면이 있지만은 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오늘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예를 못 들어드리는 것을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부부관계인데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신부인데 신부는 몸이 늘 깨끗해야 되잖아요. 남편 이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소위 정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미화가 돼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조차 얼마나 그런 것들을 떳떳하게 뻔뻔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남자가 있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바알 또는 아세라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음란이다,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저들이 성경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기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뭐 이런다 할지라도, 이들은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기 있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의 무능함만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적을 또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 이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표적입니다. 구약은 모형이고 신약은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은 뭐죠? 예수님이 머지않아 무덤 속에 들어갈 거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은 승천, 부활 승천하실 것을 지금 예표한 거고.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인격적인 면이나 헌신적인 면에서 요나와 예수님이 비교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이 불완전한 설교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금식하고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위대한 분이 지금 왔어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렇게 안타까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를 않아요. 아니,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잖아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진짜야,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세요? 42절 같이 봉독합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열왕기상 10장에 스바 여왕 나오는 걸 지금 여기서 거론하시잖아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왜 왔다고 그랬죠? 지혜. 뭘 가지고 왔는지 아시죠? 선물을 가득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지혜,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의 지혜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혜 자체인데, 그런데도 나오질 않아. 남방에서도 오는데 이스라엘 그 주변에서도 오질 않네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슴을 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혜만 주겠냐 이거예요. 아니,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시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말씀을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이걸 구하면 다른 것들, 건강, 출세, 물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목표를 궁극적으로, 궁극적인 데 두질 않아요. 항상 부수적인 게 그런 데 두어요. 표적이나 보여달라고 그러고 기도 응답이나 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그런 쪽에나 필요하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말씀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처럼 제가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섬길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나갈 때에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과 장수의 복도 주신다. 하나를 구해도 보너스를 그냥 3개, 4개를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43절로 45절을 보면 귀신 들린 이제 그런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나가는 거 보셨나요? 네. 그 귀신이 나갔는데 또 다른 귀신 들어간 거 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여러 번 이런 걸 경험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간음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바벨론에 가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예,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저들이 어떤 결심을 합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해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죠. 돌아와서 종교의식, 성벽, 성전만 재건한 게 아니라 그들의 신앙생활을 회복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생활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소재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의도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섬기다가 처벌받고 이제 기도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수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깨끗하고 수리된 집에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왔다. 이스라엘의 형편이 옛날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더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면서도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이걸 좀 예화를 들어가면서 쉽게 가야 되는데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나오잖아요. 집이 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집이 비어 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보다 더 악해질 수가 있다. 요즘에 제가 어떤 분한테 여호와의 증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사람 참 삶이 반듯하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왜 이렇게 악할까요? 왜 더 음란할까요? 뻔뻔하잖아요. 왜 그러죠? 예,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용은 아닌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주님 모시지 않으면 점점 더 악해집니다. 역사적인 예가 그러잖아요. 김일성이가 얼마나 믿음의 집안입니까? 외가로부터 다. 그런데 주일학교도 다녔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악해져 가지고 10대 강령이라고 아시죠? 북한의 주체사상. 우리 10계명하고 똑같답니다. 똑같대요. 예. 스탈린 아시잖아요. 그가 신학생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3천만 명 이상 죽였습니다. 우리가요, 형식적인 신자,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죠.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가족다워야 되잖아요. 자, 오늘 이 귀신 들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게 뭐죠? 여기 밤낮 부르짖으면 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런데 쓸데없이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 아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왜 못 얻는다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왜 안 주시냐?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적을 보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말씀 신앙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교훈하시는가. 그래서요, 은사도 좋고 불로도 좋은데 그거 다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걸 전혀 없다?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예. 아니, 우리 하나님이 능력인데
능력은 없고 말씀만 그건 아니죠. 말씀이 있고 또 주의 사랑과 함께 권능, 능력이 있어야 이 균형을 이루는 이런 신앙이야 정말 살아있는 신앙, 바른 신앙 아니겠어요? 예. 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심령은 사단이 지배한다. 소재하고 다 비어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악한 것들이 데리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비우는 것, 이제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운 다음에 토해내고 회개해서 완전히 비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자, 이제 마지막을 살필 텐데요. 46절부터 50절까지를 보면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50절 보겠습니다. 50절 가서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막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을 지금 가르쳤어요. 물론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또 끝까지 트집을 잡으려고 있는 사람도 있죠.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는 육신의 동생이 몇이 있었죠? 4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여기 안 찾아온 거 보면은 뭐 집에 있었거나 무슨 뭐 세상을 떴거나 그랬겠죠. 자, 마리아와 내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아니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는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어머니가 동생들이 바깥에 와 있다고 그랬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니라. 여러분, 이게 가족 관계를 부인한 건가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가족 관계를 참 중시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시잖아요. 가족 관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육신적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을 중요하게 여긴 거죠. 바로 영적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정말 그래요. 지금도 이상하게 그 영적 관계는 약간 끊어졌어도 언제든지 소통이 되고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20년, 30년 된 동역자들 지금도 아주 신실한 그 관계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요. 예수님과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은 딱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자기 이익만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진짜. 얼마나 얌체짓을 하는데 속으로 그걸 꾹꾹 눌러 참아야지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도 우리 마음은 항상 하나님 모시고 성전이 되어야 되죠. 방법은 하나님 통치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표적을, 이적을 원하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화목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오랫동안 영원히 천국까지 가는 그런 신령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았죠?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부했을 때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초대에 응할 때 가족으로 맞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요나 시대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를 저희 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참된 지혜로 악과 음란을 물리치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응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실천과 삶의 증거들을 통해 진실로 주님의 가족이 되고 영적 가족들과 더불어 하늘 기쁨을 누리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이 정말 우리 깊은 영의 찬송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선하고 정결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가겠나이다. 할 수 있나요? 다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십니다. 이거 믿는다면 얼마든지 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세상은 끝까지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참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떤 때는 참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간절히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혹이 많고 참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지만은 그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늘 주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의 제목까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